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무더운 날씨에 또 나날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선포한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요한 마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완성하셨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자식들이나 또 누구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니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집중해서 사역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몇 가지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르치셨다. 또 복음을 전파하셨다. 병자를 치유하셨다. 그런데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크게 5가지 일에 집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먹이시는 일을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4,000명에게 먹이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사방이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회일수록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먹는 문제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이 갈급해서 주님께로 온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배부름은 있지만 영적 배부름은 가질 수 있었지만 육신은 배고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때론 5,000명, 때론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수한 5,000명, 4,000명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수하는 방식을 따라 아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했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여자와 이 나이가 든 사람 외에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음식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수보다는 훨씬
몇 배나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수를 주님이 먹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을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자를 고친 사건은 사복음서 안에 수두룩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것, 또 한 문둥병자를 치유한 것, 가버나움 백부자의 종을 치유한 것, 거라사 광인을 치유한 것, 또 중풍병자 치유를 한 것, 그 외에도 혈유병자 치유하고 병원에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두 소경 치유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라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들을 3사람이나 살렸습니다. 이런 치유의 사역은 성경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정신을 치유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시고 있으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으로 때론 비유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겁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용서하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시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시되 대충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사역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먼저 생각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죽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로마 치하에 있는 나라에서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와 총독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답변이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교만 생각을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였습니다. 그 말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던 자가 다 돌아가자 주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용서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은 군인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십시오. 두 가지 사건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열정적으로 용서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셔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 정말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한 것을 연구해보면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얼마나 바쁘게 보내셨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로 늘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 일과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주님보다는 더 바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쁘셨지만 그 가운데 꼭 빼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할 때 꼭 따로 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시면서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깊이 알아갈수록 기도의 도전을 받게 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상향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소수는 무시하지만 다수에게는 존중합니다. 무리가 많고 때가 많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런 풍토가 되다 보니 교회도 세상의 상향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성경에도 없는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라는 말이 생겨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라는 말이 어느 성경이 나옵니까? 절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할 뿐입니다. 어느 교회는 소형 교회였고 어느 교회는 대형 교회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라고 하고요.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목회하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다니면 어깨가 우쭈로 올라가고요.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다니면 뭔가 처져갖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정의하십시오. 성경은 상향사고가 아니라 하향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군중이 아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을 말씀드려 볼까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죄인과 세리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하고요. 또 은전 10개 가운데 잃어버린 한 은전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들 둘 중에 집을 나간 탕자가 더 귀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온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말씀드려보면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합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씀이 나오죠. 흔히 쓰는 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그러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물건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땅 한 평이 얼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값어치가 돈으로 매겨집니다. 직장인은 연봉을 가지고 그거 따지죠. 자네 연봉이 2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자네 연봉이 5천만 원? 아니면 1억인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1억을 가면 갈수록 연봉이 많은 사람이 더 높아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도 이렇습니다. 나라도. 우리가 한 나라를 평가하면서 GNP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재정이 얼마인지를 알면 그 국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나라의 1년 예산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이 엄청난데 천하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온 천하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거 기껏해야 땅 몇 평 가격 정도 아는 우리 머리로서는 이 천하의 가격은 계산이 안 됩니다. 온 천하 가격이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하의 값을 아시는 분입니다. 온 천하의 값을 매길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옆에 있는 성도님 포함해서 두 사람의 값은 벌써 천하의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감도 잡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 과부와 고아처럼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한 영혼이 바로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알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 나라임을 바로 알고 한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